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들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삭이 고추를 심어 그 열매를 맛본 적 있으십니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제목이죠. 아삭이 고추를 심어 열매를 맛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하지 않게 하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죄에게 종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죄에게 종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뭐예요? 마귀는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는데도 죽지 않은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도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 안 죽은 거거든요. 안 죽은 사람은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심판의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심판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와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는 종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삶입니다. 9절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이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확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다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이게 확증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삭이 고추를 심어서 그 열매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5월 달에 아삭이 고추를 하나 심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 한 화분에 2개가 심겨졌는데
아무래도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주 키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은 열매를 따서 제 아내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이 열매가 또 맺어져요. 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삭이 고추인데 어떻게 매운맛이 있어? 그러니까 매운맛은 전혀 없고 달대요. 요즘에 또 그 열매가 맺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텀을 두고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굉장히 약하고 연한데도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빨아들이니까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도 따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을에 서리도 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떤 맛을 낼까 하고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달고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삭이 고추니까 그래요. 그 유전자가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청양고추대를 꺾어서 아삭이 고추에 접붙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접붙임을 해서 그 청양고추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 청양고추대에서 맺은 열매는 어떤 맛을 낼까요? 청양고추처럼 매운맛을 낼까요? 아니면 아삭이 고추의 단맛을 낼까요? 아삭이 고추의 단맛을 내요. 왜 그래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매운맛을 내는 청양고추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였는데 접붙임만 되고 나서는 단맛을 내는 아삭이 고추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유전자가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수를 따라 옛사람의 소욕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의를 드러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영적 실체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 속에 여전히 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 속에 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죄악이 나를 취하는 거죠. 죄악이 나를 취하다는 얘기는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게 누굽니까? 올라온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돌감나무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면 그 나무는 그때부터 어떤 능력을 나타내요? 참감나무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은 뿌리로부터 그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뿌리가 바뀌는 거야. 뿌리가. 근본의 뿌리가 바뀐다. 죄악의 뿌리를 박던 내가 십자가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품이 변화됐나요?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안 변했죠. 그 죄악된 기질이 그대로죠. 그 아집이 그대로죠. 그 성품이 그대로죠.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한 개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 그래. 뭘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겉사람만 변화된 거예요. 겉사람만. 속사람은 눈꽃만큼도 변화가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까? 거듭남은 속사람의 뿌리, 근본의 저주의 뿌리가 송두리째 제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일평생 사단에 매어서 살던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내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된다면은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떠다밀어도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한번 욕해보라고 말해도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사탄의 저주에 소욕된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야 욕을 하죠. 못된 짓을 하죠. 악한 행동을 하죠. 근데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의로 가득 채워진 내가 이미 저주의 뿌리는 잘라들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됐는데 내가 아무리 떠다닌다고 거기서 악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없어요.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이 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를 받게 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날까요? 여전히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유전자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유전자가 바뀌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를 믿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고 내 심령에 죄악된 저주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해요. 어떻게 육체의 수욕을 따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악한 아담의 마음을 빼앗음으로 저주 가운데 매이게 만들었던 그 마음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속에 매었던 내 마음을 철저히 다 깨뜨려서 다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속사람의 죄악된 옛사람을 완전히 다 깨뜨리는데 온전히 가라앉고 깨뜨리고 가라앉고 깨뜨리고 제거해서 내 심령에 사단의 어떤 죄악된 소리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할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두리뭉실하게 지나가요. 철저히 이것을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렇게 살면 왜 심판이 많은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종이라 취급받는 그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 죄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만이 죄를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엉망은 죽음을 떠들어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처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음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죄와 짝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떠다밀어도 그 안에 죄 유전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으로 이끄는 악한 마귀와 착각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거꾸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악중에 잉태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건져주게 되면은 뭐예요?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서 멸망을 당할 수가 없는 내 심령을 주님이 하늘 보좌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낳고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앞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있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저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짝을 지어서 십자가의 원수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철저히 영적으로 적용했을까요?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지나고 있을까요? 두리뭉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성령의 면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마다 회개의 눈물로 강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져도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으로 다 천국에 간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한국교회 수많은 죄종들 중에 대부분의 죄종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영적인 모든 영역의 전반이 이처럼 너무나도 영적으로 허접하고 안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악한 마귀들을 입 벌려 달리고 있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사내 중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입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한 마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방해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늘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은 철저히 모든 사역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데 올인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전 세계를 갔다 왔어도
사도 바울은 침묵을 하지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자신이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구별된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영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면은 그 영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는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얻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증거를 하면서도 내 안에 들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면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서 확증하지 않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떠밀리듯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다 마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게는 죄에서 180도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 매주일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한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허물을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용서를 해야 돼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가 16먹보다 쉬워져야 돼요. 왜? 내 안에 유전자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유전자로 바뀌어졌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이상히 그 어떤 어물과 죄가 있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보듬고 싸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조죄가 다 씻겼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잘못한 소자의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증거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라고 칭함하는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편을 가려서 다 싸우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공권력에 힘을 빌어야 비로소 그 싸움이 중단이 되고 세상에 이처럼 처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얻었다면 누군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통해서 서로가 난도질하겠습니까? 절대 난도질하지 않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죠.
그렇게 만든 것은, 그렇게 만든 징은 바로 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10년이 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만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사나로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왜?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녹이시는데 그 허물 하나도 덮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보듬지 못하고 싸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처절한 통곡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체험한 분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전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구원의 영적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러는 둥둥날 거짓된 믿음, 거짓된 고백을 날마다 시간의 보초마다 밥 먹듯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로부터 참된 용서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은 세상을 향해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상이 그 어떤 물과 죄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구원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입니다. 의장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입고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남으로 이 땅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일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